이 1절부터 4절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어찌나 풍성한 보고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파도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이렇게 보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내가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버스가 싹 떠나요. 이번에 맛있는 맛집에서 줄을 딱 서 있는데 열심히 기다렸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솔드 아웃, 매진, 끝. 그러면 그때 갖는 이 박탈감, 이런 것들이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면은 줄이 싹 없어지고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딱 사게 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보병에 우리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자동차 여행자들이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일컬어서 푸슈푸슈라고 해요. 푸슈푸슈가 뭐냐면요, 이 아주 부드러운 모래, 가루 모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쑥 지나가면요, 차가 쑥 빠져요. 빠지는데 밟으면 어떻게 될까? 더 깊이 빠져요.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내려서 밀고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질주하듯이 삶의 경주로 정신이 없을 때 어느 순간 턱 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획과 나의 다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에 걸립니다. 큰 병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해요. 직장이 망해요. 직장이 사라져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런 인생의 재난들이 미래를 향해 꿈꾸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 우리 삶의 푸시푸시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때 무작정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열심히 밀고 당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삶의 푸시푸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는요,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는요, 산소가 이 해수면에 3분의 1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해발 7,800m, 그 7,800m 이상 올라가면 거기를 일명 죽음의 구역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산소가 급격히 포화도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요, 이 뇌세포가 이게 상한대요. 점점 없어져서. 그래서 왜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에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산소통 매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매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푸시푸시에서는요, 공기의 부족이 아니라 공기의 과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이어에 공기를 평소처럼 놔두면 단단한 타이어가 공기가 꽉 차 있으니까 모래를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박혀가는 거죠. 그러면 이 푸시푸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차에 내립니다. 이 사막 지방이요, 보통 평균 한 52도 정도 됩니다. 52도 되니까 거기서 막 땅을 파내고 뭐 깔고 하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차에서 모래 빼내다가 탈진해서 12시간 만에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푸시푸시에 빠진 차를 빼내려면요, 빵빵해진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야 돼요. 공기를 빼면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빠진 차로 어떻게 사막을 건널지 두려움에 빠지면 사막 여행자는 절대로 푸시푸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고, 내게 닥친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고, 내게 닥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일 수 있어요. 삶의 부슈부슈에 빠지게 될 때는 어쩌면 단단한 나의 자아의 공기를 빼야 될 그 시점이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정작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광야를 걸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인생의 광야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죠. 그러다 갑자기 삶의 부시부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패닉에 빠지게 되고 무너진, 처참하게 망가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물이 제값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가득한 자아의 공기를 빼내야 돼요. 지금의 상황, 삶의 푸시푸시에서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내 안에 과잉된 자아를 빼내어서 내 안에 허상, 허세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어야 광야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헤세드를 기초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인생 광야를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다윗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헤세드가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는 고백에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푸시푸시의 늪에 빠졌어도 이 과잉된 자아의 바람을 빼고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오아시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단지 관광용이 아니고 생존과 직결되는 곳이고, 우리의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하는 것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무시하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신기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쉰다는 것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향성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요, 사실 우리가 다윗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모든 백성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다윗은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아내와 자녀들, 백성들의 인정, 거기다 능력까지 모든 것이 안정된 부강한 나라까지 누리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이 되기까지야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풍성함이 주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고민의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은 왕궁의 풍요함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부족함이 주는 풍성함을 맛보았던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배우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도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의 풍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만족은 부족함을 느끼는 갈망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무엇으로 자기의 손을 들어요? 주의 이름으로만 만족하는 만족의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표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돈을 주셔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물론 그것으로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만족이 될 때에,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만족의 손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만 만족의 손을 든 다윗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슬.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지리학에서 사막으로 규정이 되려면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여야 돼요. 1년 통틀어서 내리는 비가 250mm가 안 돼야 되는 거죠. 250mm까지. 250mm라는 게 25cm잖아요. 그러니까 25cm 비가 내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내.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요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유다는요, 대부분이 다 이 지역이 얇은 흙으로 덮여 있는 밑에 기반은 다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흙이 비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비타 돌이니까. 그럼 그 물은 전부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는 식물과 동물들에게 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이슬이에요.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이 없다면 사막의 동물과 그리고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없는 간조한 땅이잖아요. 사막이라는 곳이. 그럼에도 그 메마른 땅에 벌레가 살고 풀이 자라나고 그리고 동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스테노카라 딱정벌레라는 거예요. 네. 요 딱정벌레가 이른 아침이 되면요, 사막 모래톱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거기서 엉덩이를 식혀들어요. 바짝 식혀들어요. 그러면은 이 이슬을 먹으면 바람들이 싹 부딪혀요. 그럼 자기 몸에 그것이 부딪히면서 수분이 자기 몸에 맺혀요. 그런데 엉덩이를 식혀들고 있으니까 물이 맺히면서 방울이 맺히죠. 맺히면 그게 어디로 또르르 굴러오냐면 입으로 들어와요. 또르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얘가 하루 종일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노카라 딱정벌레의 생존법에 착안해서 만든 게 포크 캐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요 별거 없죠. 네, 근데 요게 아주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잘 자란 그 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개를 먹으면 그 구름들이 쑥 지나가면요, 여기에 물이 톡톡톡 맺혀요. 그리고 그 물들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아래로 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군데 모여요. 그래서 요거를요, 뭐 높은 산에 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리카에 열쇠 사막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높은데 깃대처럼 원통형처럼 세워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곳에 밑에 맑은 물이 모여서 그 물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의 동물들에게 이슬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슬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식물들의 물 공급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만 해결됐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호세아 14장 5절을 함께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우리는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슬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슬이 있죠. 있는데 그 이슬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은 참 예쁘다, 이슬같이 영롱한 우리 아름다움의 표시예요, 우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아침에 있는 그 이슬을 머금고 그걸 수분을 보충해야 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고 농작물들이 자라나는데 이슬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다 말라비틀어지고 결국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가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 이스라엘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한 생존의 수단, 생존의 근거, 생존의 원칙이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같은 은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이슬이 아니고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너무너무나 중요한 생존과 직결된 이슬 같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이걸 마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의 이슬, 생존과 직결된 이슬,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난 너희에게 이슬 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만나죠. 만나였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특성상 저장해 둘 수도 없었고 매일매일 주워가지고 빻아서 뭐 떡으로 해 먹든지 무슨 뭘 과자로 해 먹든지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와 함께 내린 게 있어요. 그게 이슬이에요.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슬이 뭐와 함께 내려요? 만나와 함께 내려요. 만나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상하기에 매일 걷어야 하는 것처럼 이슬도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광야를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푸슈푸슈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매일 내리는 이슬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개척 때부터 쉬지 않고 해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하는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해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침체에 빠지고 이러면요, 우리는 뭔가 한 방 빡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펑펑 흘리면서 받고 그러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은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련회를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수련회 약효 얼마 가십니까? 며칠 갈까요? 네, 3일, 최대 3일입니다. 네, 3일 하면 뭐 물이 사라질 샥 증발하고 흔적도 없이 끝나요. 그랬었나? 아련한 추억만 남는 거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막 울어요.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더 강력한 은혜를 따라서 이리저리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집회와 같은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은 비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휩쓸고 강정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생물들이 다 살아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밑에가 다 단단하게 말라버렸기 때문에 물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겉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가뭄의 해결에는 도움이 안 돼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 비는 메마른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를 훑어서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정작 그 땅의 생물을 키우는 건 뭘까요? 대단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마다 촉촉히 지면을 적시고 생물을 먹이는 이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회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한방도 필요합니다. 리프레시가 되니까 좋은 있죠. 하지만 일시적인 회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매일의 생존, 일상의 영역에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광야를 지날 때 이 스테노카라 딱정벌레처럼 매일의 사막의 모래톱을 올라가서 말씀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 자신이 일으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도망해야 했던 쫓김의 시간, 다윗의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줬던 건 새벽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의 뜻이 신음하다, 슬퍼하다, 또 으르렁거리다, 그다음에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되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먹이를 납둔 사자가 먹이를 이제 경계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많은 그런 모습, 그게 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데 이거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를 탐하는 그런 마음들. 말씀을 묵상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이슬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이 말씀이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영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가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대 광야를 쫓겨나가요.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루 종일 그 생각만으로 바쁜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곱씹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생존의 키가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요? 이슬은요, 특별한 절기에 내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리고 특별한 순간에만 내리고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죄를 저질러서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예외 없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내립니다. 거기다 이슬은요, 밤에 내려요. 우리 삶이 푸시부구추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거예요. 시련의 아픔, 고독의 순간,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슬같이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내 영혼에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언제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 어두운 터널 같은 순간들을 버텨 나갈 때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만나를 주우러 나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의 만나를 거둬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닥칠 수도 있고, 주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나쁘기도 하다가, 때로는 푹 처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도 얻었다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됐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매일 갈박한 나의 심령 가운데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그거를 묵상하고 살아내서 그것을 내 안에 자양분처럼 축적해 둘 때 그것이 어느 순간 거대한 장벽이 되고
거대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주하며 갈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요, 비처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히 임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 갑자기 막 은혜를 맨날 펑펑펑 받아요? 안 그래요.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곡차곡 한 켜이 한 켜이 쌓이면요, 그러면 메마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옛날에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갑옷을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종이로 만들었어요. 실험을 했어요. 강철 갑옷, 단단한 강철 갑옷. 그리고 그다음에 종이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들어낸, 조각조각 붙여낸 종이 갑옷. 두 가지를 놓고 화살을 쐈어요. 팍 쐈는데 강철도 팍 튕겨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단단하죠, 강철이니까. 종이에 팍 쐈어요. 와, 종이도요 폭 박히더니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쐈어요. 이번에는 총을 빵 쐈는데 강철이 뭐 웬만큼 두꺼우면은 되겠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뭐 튼튼한 장갑이 아니잖아요. 뻥 뚫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총을 쐈는데 종이 갑옷이 총알을 막는 거예요. 그 얇은 종이가 어떻게 총알을 막아요? 겹겹이 수천 겹의 그것을 얇게 붙여서 단단하게 만드니까 이것이 중간에 들어가다 회전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방탄복의 원리가 똑같아요. 케블라라는 섬유가 수천 겹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뚫리지 않고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말씀의 은혜가 입어요. 오늘 한번 말씀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그것이 365일이 쌓이면요, 엄청난 겹겹한 믿음의 갑옷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올 때, 삶의 위기가, 고통이, 문제가, 고민이 다가올 때, 공격이 들어올 때 종이처럼 너무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것이 내 안에 놀라운 방어막의 효과를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무려 1907년에 설립된 연필 회사가 있어요. 비아르쿠라라는 이 회사인데 포르투갈 연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려 118년 동안 처음과 똑같은 제조 방식으로 지금까지 연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상당한 명품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화가들이나 예술가들도 이 연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연필 중에서 보라색 연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연필은 카핑 펜슬이라는 거예요. 이 흑연과 점토 외에 여기다 염료를 첨가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 계약서나 공문서를요 뭘로 작성했냐면 이 카핑 펜슬로 작성을 했대요. 카핑 펜슬로 이제 문서를 쓰면 문서를 쓰고 나서 다음에 젤라틴, 그러니까 젤라틴 있죠? 거대한 젤라틴 그 위에다가 이 문서를 넣어요. 꾹 눌러요. 그러면은 이 염료가 거기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면 그 흡수가 되면 떼어내고 새로운 종이 갖다 딱 붙여요. 꾹꾹꾹 눌러요. 그러면 그대로 카피가 된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카핑 펜슬로 작성한 문서는요, 근데 이게 이 염료가 특이한 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도 변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투표소에서는요 요걸로 펜슬을 쓴대요. 이게 색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펜이라고 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카핑 펜슬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습관처럼 우리의 영혼에 카핑 펜슬로 말씀을 써오면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그 불안과 두려움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그 갈증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은 나의 선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헷세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찬양한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라는 뜻이 바라크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인 축복임을 알게 된 것이죠.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잠깐 노출되는 것으로는요 절대 필요한 수분량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무릎 꿇는 삶, 충분히 나의 영혼의 그 말씀 앞에 젖어든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푸슈푸슈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 자아에 차 있는 공기를 빼내어서 넉넉한 삶의 구덩이를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삶이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누구나 삶의 광야를 통과하지만 모두가 광야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삶의 광야를 지나면서 내 자아의 바람을 뺀 사람만 은혜를 누리고 바라크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광야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그래서 멋지게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먹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내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삶의 구덩이에서 주님 이슬같이 내리는 말씀의 은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은혜,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곱씹는 하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삶을 지탱해 나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두신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예비해 두신 광야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매일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생존하며 버텨나가며 이겨나가며 주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